오늘 본문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4명의 제자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베드로 형제와 또 야고보 형제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다메섹과도 연결되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어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또 이 세관과 같은 관공서 또한 군인들이 주둔하온 군대가 있다 보니 행정과 군사와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지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셨고 이 가버나움을 초기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지만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성전을 상시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토라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이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면 거의 모든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지로 삼기도 한 것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의 주요 목적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죠. 평일에는 율법을 교육하고 또 안식일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 봉독을 하고 랍비나 그와 비슷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강의하고 설교함으로써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에스라의 후예들로서 성경 해석가의 전문가이며 율법 전문가라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스승의 권위를 두어서 가르쳤고 스승들의 교훈을 인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때로는 사람의 전통을 잘못 전달하기도 했고 왜곡된 내용을 말함으로써 듣는 이들이 이해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의 그 직접적인 권위를 근거로 해서 가르쳤고 농업이나 또한 자연, 인간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들을 비유로 들어서 율법과 교훈들을 가르치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축복에 관심을 갖도록 교훈하셨고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청중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그 전통에 충실하도록만 가르쳤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다 보니 청중들의 어떤 영적 갈급함, 정말 해결해줘야 될 것들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까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들어가기 이전에는 이곳이 그렇게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지역이었죠. 악한 영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악한 영은 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을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악한 영은 이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고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면서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당시 마술사들은 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때
독특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또한 주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만으로도 그 귀신을 쫓아내었던 거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귀신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 말하며 한 번 더 놀랍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교훈은 귀신 쫓는 사역과 치유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렸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열병은 고열과 탄수 현상을 동반하는 말라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말라리아는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서 아주 자주 발생했던 풍토병 가운데 하나로 사망률이 아주 높았던 질병이죠. 베드로의 장모는 이 병을 너무나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세가 너무 심각했던지 그 장모가 겪었던 병에 대해서 장모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녀의 사정을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일으킨 행위를 통해 그녀의 열병을 치유했고 그녀는 즉시 일어나 그들을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병을 앓았다가 낫게 되면 회복 기간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아주 즉각적이었고 회복 기간조차 필요 없던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적인 회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자가 회복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인격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근본적인 치유였던 겁니다. 그녀의 치유 소식이 전해지자 저물어 해질 때에 가버나움의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해질 때의 사람들이 이 병자들과 모였던 이유는 바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 안식일에는 짐을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2km 떨어진 그 넘는 곳을 여행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제한을 받는 시간은 바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토요일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귀신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 되신 것을 알리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공개되고 또한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메시아 개념으로 이해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이 갈릴리 전역에서 이루어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시간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새벽이 밝아오기 이전, 어둠이 깔린 시간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자면 새벽 3시부터 6시, 오늘날에도 보면 이때가 해가 없는 시간이죠. 이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날에 분주한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기도의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은 아주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어떤 경건하게 보이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역의 힘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병고침과 이적들을 보기 위해서,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는 목적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명성을 얻고 뭔가 칭송받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가버나움 근방의 베세다와 고라신과 이 막달라 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열광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그곳으로 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 복음 선포의 장소로는 바로 회당을 이용하셨습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한센병자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한 한센병자가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호소를 하죠. 한센병은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상인과 함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아주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한센병자에 대한 율법과 사회적 전통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 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센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센병자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 능력을 직접 베풀 수 있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기꺼이 한센병자의 손을 대셨던 거죠. 율법에 의하면 한센병자가 접촉한 즉시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게 되었고 한센병자는 결국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 한 사람을 부정한 인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주 불쌍한 영혼으로 보았던 거죠. 사실 한센병자가 정결하게 되려면 레위기 14장에 규정된 예물들을 드려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치유하시고 그를 즉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한센병자에게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이 행하는 치유 사역이나 이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의 본질은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찾는 것을 경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적을 행한다라고 알려서 열광되면 그 때가 이르기도 전에 당시 기득권자들로부터서 체포를 당해 처형당할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고자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침받은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음받았다라고 알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가 내가 병 고침받았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곳저곳 가서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는 아주 큰 사태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된 반응 때문에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한적한 곳에 머무르실 수밖에 없었죠. 이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면 이후에는 이 회당 이후에도 집이나 또 바닷가나 들판이나 또 길가 등 다양한 곳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아주 바쁜 일과를 보내셨습니다. 육신은 너무나 피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나아가셨습니다.
조용하고 아무런 방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를 인정하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다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여쭈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자리에서 높아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사람들의 많은 인기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곳을 원하십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혹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다면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고요히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골방에서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잘 걸어가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바쁜 일상을 핑계로 기도하는 걸 미루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늘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